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깨달음 세계 두 번째 선법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본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인류 백수십만 년 역사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달타 태자의 견명성 오도입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 템플 보리수 밑에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선정에 드셨다가 새벽에 그 동쪽에 뜬 별을 보고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연기법이다 보통 얘기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계 연기법입니다. 이 우주에는 오직 부처만 있고 이 세상의 현상은 인연과보의 원리로 되어간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나 조건, 과는 결과, 보는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익어서 바뀐 것을 인연과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리알을 심어서 땅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가꾸고 길러서 새로운 보리삭이 되었을 때에 그 보리알을 인이라고 그러고 보리알과 관계 맺은 흙이나 물, 태양, 바람, 사람 이런 것은 모두 연이고 새로운 그 보리 이삭은 과가 되고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밀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승대 세계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에서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견명성 오도,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것은 깨닫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별이 아니었다. 물질도 아니고 무정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직지이심 견성성불한 그러한 마음을 깨달으신 것인데 그래서 깨닫고 나셔서 석가세존께서는 이제 말로 이렇게 그 깨달은 내용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경전이죠, 불경. 그래서 처음에 그 화엄경으로 삼천대천 세계에 관한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 핵심은 모든 법계의 성품이 일체 유심조다. 일체 마음이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쉬운 아함경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등경으로 넘어가서 유명한 유마거사의 그런 내용을 적은 유마경, 또 승만 부인이 설한 그 승만경 이런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비롯한 그 반야부를 21년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마경을 보면은, 유마거사는 그 부처님 당시에 견성성불한 유일한 거사였습니다. 유마거사가 아팠는데 그 석가세존께서 제자 여러 보살들 보고 가서 문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보살들이 자기는 가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 유마거사를 대해서 잘 응대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문수보살 보고 가서 문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많은 보살들과 함께 아파 누워있는 유마힐거사의 문병을 갑니다. 거기에 유마거사가 문수보살 보고 불의법문이 뭐냐, 그러니까 둘이 아닌 법문인데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마거사가 끄덕이니까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불의법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마거사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양구라고 하지요. 문수보살이 불의법문으로 한 거는 일단 말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말로는 언어도단 심양초멸이어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 역사에 있어서 3대 거사라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명이 유마거사고, 또 한 분은 중국의 방거사고, 또 한 분은 한국의 부설거사입니다. 그런데 방거사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러한 거사인데, 오랜 동안 선수행을 하고 그 나중에 마조대사를 뵙게 됩니다. 그래서 마조대사에게 제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조대사께서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삼키면 그때에서 얘기해 주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그 방거사는 방온인데 이름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될 거를 알고 그 자기 딸 보고 얘기합니다. 이 방거사는 본인도 깨달았고 부인도 깨달았고 아들도 깨달았고 딸도 깨달은 아주 특수한 그러한 집안인데, 그 딸 이름이 영조인데 영조 보고 오늘 5시가 되면 태양을 보고 나한테 시간을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딸 영조가 5시쯤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태양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이 때가 됐는데 그 일식이라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방거사가 그 말을 믿고 밖에 나가서 태양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먼저 열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방거사가
참 내 딸이 나보다 그 솜씨가 좋구나. 그러면서 이제 장례도 치르고 일주일 후에 그 방거사가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에 관해서 방거사는 깨달음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깨달음은 어렵지 않고 쉽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이 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게 쉽게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딸은 깨달음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깨닫겠다는 결심, 발심이라고 그러죠.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끈질기게 나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에 관한 것은 그게 말로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의원진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수행하시고 또 깨달으신 그 선, 명상, 선정의 방법은 이언진여라고 합니다. 말을 떠난 진여다. 말을 떠난 진리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말길이 끊기고 마음길도 끊기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불가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47년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그것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경전이고, 그 다음에 선정에 관해서는 삼처전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 영산회상에서 여마 미소, 여마시 중에 미소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다자탑전 분반자, 즉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마하가섭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에 방석에 반을 내줘서 가섭과 같이 앉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 사라쌍수에서 곽시쌍부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입적하실 당시에 마하가섭은 전법하러 어디 먼 데 가 있었습니다. 불락해 왔는데 적시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하가섭이 와서 그 우효칠잡 일곱 바퀴를 돌고 났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 발을 이렇게 밖으로 관 밖으로 내어 보이신 겁니다. 상식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삼처전심이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명한 여마시중의 미소에 대해서 이렇게 꽃을 들어본 그거에 대해서 그 고승대덕마다 설명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도의 유명한 현대의 성자인 라즈니시 선생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추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 인도의 성자라고 크리슈나무르티,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
박안슈리 라드니시를 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선정에 관하여 대각하신 후 마하가섭에게 삼처전심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산회상 염화시 중의 미소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추억하고픈 사람은 오쇼 라주니스 님인데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의 진짜 창시자는 붓다와 마하가섭이다. 그러나 마하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곧잘 잊어버린다. 그는 그늘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나 그는 더없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더없이 우아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선의 창시가 되었는가를 그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바이셜리에 사는 한 구두장이가 자기 집 연못에서 제철도 아닌데 피어난 큰 연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철이 아닌 꽃이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연꽃이었습니다. 그는 연꽃을 가지고 궁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 한 사람이 황금마차를 타고 다가왔는데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서 부자는 마차를 세우게 한 뒤 구두장이 수다스에게 물었습니다. 철안인 때 피어난 그 연꽃을 그대는 얼마에 팔려고 하는가? 가난한 수다스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를 주신지 나에게 충분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마을옥이 망고나무 숲에 머물고 계시는 석가모니 붓다를 뵈러 가는 중이다. 나는 그분의 발 아래 이 희귀한 연꽃을 바치고 싶다. 그분도 제철이 아닌데 핀 이 연꽃을 보고 놀라워하실 것이다. 연꽃 값으로 너에게 금화 100냥을 주겠다. 수다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금화 500냥이라는 돈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큰 액수였습니다. 마침 그때 왕이 탄 마차가 와서 멈추었습니다. 왕은 수다스에게 말하기를 그 부자가 너에게 얼마를 주든지 나는 그 돈의 4배를 주마. 그러니 그 연꽃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 수다스는 이게 무슨 일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금화 500냥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의 4배를 주겠다니 한 송이에 금화 2000냥이라니. 수다스는 왕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토록 이 연꽃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부자 역시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왕보다 더 부자였다. 사실 왕이 그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는 상태였다. 부자가 말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은 우리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수다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부르는 값의 4배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왕과 부자는 4배씩 꽃값을 올려나갔다. 마침내 수다스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산수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다. 금액은 그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이해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뛰어들어 말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난 연꽃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너는 더 많은 돈을 원하는가? 수다스가 말했다. 가격이 얼마 올라간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꽃을 팔지 않으려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두 분께서 서로 붓다에게 이 연꽃을 바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방금 그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그분에게 이 꽃을 바치려고 하니
나 또한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이 꽃을 붓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분은 2배로 놀라워하실 것입니다. 계산하기도 힘든 금액을 지시받았지만 한 가난한 남자는 그것을 거절했다. 수다스는 붓다를 찾아갔다. 그 전에 먼저 왕과 부자가 그곳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연꽃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한 구두장이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 구두장이한테 우리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떤 금액을 지시해도 그 연꽃 팔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주고서 그것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다스가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붓다 앞에 와서 절을 한 뒤 그의 발 아래 연꽃을 바쳤습니다. 붓다가 말했다. 수다스여, 그대는 그들의 죄를 받아들였어야 한다. 그들은 그대에게 많은 돈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수다스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말했다. 당신께서 이 연꽃을 손에 들고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왕국 전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의 모든 보물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괜찮습니다. 내 생계는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한 이 수다스도 기억될 것이고 내가 바친 이 연꽃도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다만 이 연꽃을 손에 들고만 계십시오. 붓다는 그 연꽃을 손에 들었다. 그때는 아침 시간이었고 붓다의 아침 설법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모두가 그의 설법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붓다는 아침 설법을 시작하는 대신에 그 연꽃만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서 1시간이 지났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생각했다. 무슨 일일까? 저 연꽃은 신통력이 있는 꽃인가 보다. 붓다께서는 연꽃만 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 순간 붓다의 지달 중에 한 사람인 마하가섭이 문득 미소를 지었다. 마하가섭은 결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경전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마하가섭이 문득 미소를 짓자 붓다는 그를 불러 그에게 그 연꽃을 건네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붓다는 말했다. 나는 이 연꽃을 그대에게 주지만 단순히 연꽃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향교와 빛을, 나의 모든 깨달음을 그대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침묵 속의 전달이다. 이 연꽃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것이 염화시중의 미소로서 직시인심 견성성불 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마하가섭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었고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꽃이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연꽃을 받은 뒤에 붓다에게 절을 하고 나서 당신의 자리에 돌아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오간 겁니까? 마하가섭은 오직 이 한마디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대들은 나의 스승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가 살아있는 한 나는 어떤 대답도 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석가모니 붓다는 말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내 모든 체험을 문자 없이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마하가섭은 미소를 통해 자신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나타내 보였다.
그대들은 그가 왜 웃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그 순간에 문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 역시 부처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웃은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연꽃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그대의 깨달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바로 이 사람 마하가섭이 선의 창시자가 되었다. 마하가섭과 붓다 사이에 일어난 이 상황으로부터 선의 큰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너무도 강한 개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가 거의 선의 창시자인 양 인식되곤 합니다. 그는 마하가섭보다 1000년이나 늦게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그는 말재주가 비상했고 보살도 실천의 기수였다.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다. 그는 말로서 말 없는데 이르게 했다. 그는 온갖 방법과 선과 방편을 찾아내 그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대 자신의 본성을 일깨운다. 마하가섭도 오직 자신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아무것도 그에게 전해진 것은 없었다. 그것은 단지 스승으로부터의 인가였을 뿐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마지막 인가 외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제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스승이 약간의 방법으로 제자를 속이면 된다. 모든 명상법은 단지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위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한번 그대가 자신을 들여다보면 스승은 그대에게 인가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으로부터 전해가지고 28대가 보리달마 대사인데 이분이 중국으로 와서 동토의 초조가 되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해능, 남학회양,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접 마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인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라는 것이 이 조사선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선지식들은 마음을 바로 가르쳐 제자가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 정법안장 열반묘심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회로 전한다. 이런 중국의 조사선이 또 발전해 가지고 특수한 중국의 가나선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화두선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대종고 선사에 의해서 했는데 이 화두선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말인데 말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말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바로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화두는 말이 아니라 직지인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뭐냐 또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그러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마선근이다, 또는 마른 똥막대기다, 또는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마는 누가 불도에 황금똥 쌌나 이런 거라든지 동산수상행 또는 판치생모 하나 더하기 둘은 다섯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그 화두로서 직접 직지인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인데 왜 다섯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다섯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두는 말이나 말의 뜻을 통하여 설명하는 게 아니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직지인심으로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죽비로 치는 것을 보고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죽비나 만물이 다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가 모두 묘음이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 그것을 보고 듣는 주시자, 불생불멸의 자,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는 그것을 바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 알아채는 자, 그것이 바로 그 진여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고 진여의 자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그런 존재는 부동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부동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한 생각 움직여서 삼천대천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도록, 꿈 같고 환 같은 세상이 펼쳐지도록 처음에 움직인 그런 분을 부동의 원동자라고 해서 우리는 법신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나를 찾아가 보니까 결국 말을 하자면 일체유심조, 마음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책은 김태환 선생이 역주한 마조어록인데 거기에 바로 나는 누구인가가 이 마음이고 부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다. 마주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승의 일시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하나의 이 표현으로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무라는 데는 길이 따로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관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그 이분법으로 돼서 중생인 여기에 내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공묘유 중도고 불이 중도여서 불이법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러한 특수한 방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서는 바로 불이법을 깨닫는 그런 것으로 바로 깨달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깨닫고 호련히 수행한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본래 성불 또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성불했습니다.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고 본래 우리는 성불이다.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엄론의에서는 칠불로서 석가모니 부처가 성불하셨고 다음에 오시고 있는 미륵불도 성불하실 때 일체 중생이 실동성불이라고 합니다. 한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모든 존재가 동시에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의상조사께서는 행행도처 지지발처라고 그랬습니다. 가고 가서 도착하는 곳, 도착하고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이고 다른 게 없다. 과미무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와 미래는 없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공간을 떠나면은 그것이 영원한 부처고 깨달음인 견성성불인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정선언을 세우신 대우고사님께서는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고 알아채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정의를 세운다고 그럽니다. 그럼 잘못된 것을 치고 정의를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애를 쓰고 혁명을 합니다. 그것을 파사현정이라고 그러는데 파사를 하다가 보면은 현정에 이르질 못합니다. 파사현정. 그래서 파사현정을 버리고 현정파사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처이니까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오염되지만 않으면 우리는 부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조대사는 도불영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단막 오염, 오직 오염되는 것만이 문제인데 오염이라는 게 뭐냐면 생사조작 추구심이 오염이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생사조작 추구심을 없애서 평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고 평상심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되돌아볼 때 저는
크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데 어렵고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법을 듣고 20여 년이 지나서야 좀 해오가 됐고, 그 후에 50여 년이 돼서야 한 소식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됐느냐? 제 출발점이 잘못됐던 겁니다. 부처로부터 출발했어야 했는데 무명 중생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호리지차 천지현격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보표타당한 것이고 언제 어디나 있는 것이 그러한 진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견성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견성성모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사 현정이 아니라 현정 파사입니다. 그래서 반야심정에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전도몽상은 진실을 거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가지고 원리 전도몽상을 버리고 정견 정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법신불이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승자정멸상이어서 꿈이고 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데 머리로 이해해서만은 안 되니까 불치명상 여여부동, 이름이나 그 모양이나 생각도 하나의 물질로서 모양이니까 그 명상에 취하지 말고 그래야 여여부동, 부동의 진리의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모양이나 말이나 이름이나 이런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주인 자리, 여여부동한 자리, 영원한 주시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십시오.